김길복 집사는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자신의 이 전도 체험을 이제 간증으로 한 내용을 이제 출판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불에 방치해 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 집사가 잘 아는 젊은 주부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을 먹고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그 주부의 남편이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갑자기 비관해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자 이 젊은 주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의 김 집사의 마음속에 내가 좀 더 일찍 전도했더라면 그 남편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고 젊은 주부는 그렇게까지 통곡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고 그 전도한 내용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환자 전도를 위해서는 3일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밤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듯이 그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림의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런데 그 초림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을 증거하신 뒤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아니 피디님 썸네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간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참나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장다운! 황용석 나와! 초림의 예수님의 약속보다 안녕하세요, 이sab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출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키보드가 너무 예쁘고 레트로한 감성을 너무 잘 살려서 다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아담 이후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의 후손되어진 모든 인류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그 전에 바로 죽은 그러한 사람,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주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들은 오래되어서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다 육체를 입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서는 그 형체는 우리와 똑같은 썩어질 이러한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변형되지 아니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체의 모습을 입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거기에 다 결합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변형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악인들은 사단과 함께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그 행위의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행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신앙이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종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단적인 그러한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말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 있어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을 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지로 남겨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알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에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서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타임스럽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러면은 이 부모의 마음에, 그죠? 또 기쁘겠습니까?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잘 일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양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견례를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짜를 잡아요. 결혼의 날짜를 잡는 거야. 결혼의 날짜를 잡고 나면은 그럼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물론 요즘의 세대는 뭐 젊은 우리 자녀들이 다 준비해서 그래서 부모들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가 도와줘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부모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시키는 그 당일날까지 그냥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그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시킨다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막상 다가왔을 때에 그 날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지막의 시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시간이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년이 남았으면은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힘있게 살 수 있겠어요? 나 3년밖에 못 산대.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때를 가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땅 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 육신적인 종말의 그러한 시간을 나는 알지 못하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것이 마지막 내게 주어지는 하루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의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그래서 그것만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시간이 있기에 그때는 우리가 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먼저 이루어지든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든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주님의 재림 말씀하실 때에 죽은 자들만 말씀했는데 그때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가? 살아있는 자들도 그 몸이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쇠하여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썩어질 거예요. 자, 이런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몸이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변형되어진 육체를 갖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있는 자들의 몸도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결합되어진 상태로 죽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종말을 우리가 늘 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런 종말의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일을 그가 마땅히 행할 일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그가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러한 어려움도 당했고, 내가 이러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달려왔으니까는 내가 이제는 다 손을 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는 복음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교에 그러한 선자를 마시기까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썼던 것은 내가 그 복음 전도, 내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내게 화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를 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때를 따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혀 전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한 전도의 어떠한 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요지부동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한 입술에 맡겨두셨어요. 우리의 우둔한 입술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란다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실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냥 청산유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아주 귀가 솔깃해가지고 쫙 빨려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는 게 뭐예요?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대는 그 이야기 엉뚱하게 들을 수 있어요. 자기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능력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입술을 둔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에게도 좀 지혜로운 그런 그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입술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다 이렇게 전도하라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 이 입술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거나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명의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하면은 당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명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명을 고쳐주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고쳐주었어요? 아니,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좀 더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1년, 2년 내에 어떻게 되어야 될 그러한 그 우리의 생명이 그저 10년 아니면은 그저 10몇 년 연장되어서 좀 더 오래 산다는 것 뿐이지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가는 인생들이다라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 얻는 것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으면은 구원함을 얻는다.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순한 그 진리, 이것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은 그 우리의 우둔한 그러한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행하다가 남편이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정말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선 도전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남자인데 내가 내 아내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행하지,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행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음악을 잘했어요. 그 음악을 잘해가지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끊어지는 그러한 그 애절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이탈리아 가는 그런 비행기에다 몸을 실었어요. 가는 가운데에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로 지금 무슨 일로 이탈리아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지금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갑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들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마당에 전도할 만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예, 중요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러한 그 사람이
숙연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성례를 치르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런데 두 분은 이탈리아에 무슨 일로 갔다 오십니까? 큰아들 장례 치르고 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 같으면은 아들을 잃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그러한 그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예, 제 아들은 예수 믿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비록 헤어지는 그러한 아쉬움과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영생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쉬우면서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가 담겨 있어요. 놀라운 능력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반가운 소식도 없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아무리 신학이 발전해도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이 개인의 심령에 떨어지면 개인이 살아나고, 그 복음이 가정에 떨어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에 떨어지면 그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현실은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 삼습니다. 현대가 되어지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 전하면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바른 교훈을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만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문제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관심 있는 이야기고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어진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유익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귀를 기울여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시대나 오늘의 시대는 어때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목석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주어지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함께 모여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럼 주간에는 직장 생활 하고 그리고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자 나가서 뭘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접촉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로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그 사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 행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상자를 정하라 그러니까는 대상자를 정하게 정했어도, 그러나 그 심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기도도 소홀히 했어요. 만남도 행하지 않았어요. 만남이 잘 이루어집니까? 상대도 알아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를 알아. 아는데 선뜻 응할 사람이 있어요? 핑계대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피해요. 그러나 어떤 간에 그래도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접촉하고 만나기를 우리 얼마나 시도해 보았는가라고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우리는 그냥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 행사 당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제서야 가서 한 번 더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접촉도 안 해, 접촉하면서도 관계가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고 정말 그 대상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하면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기회도 가지게 하시고 또 그에게 있어서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정하고 대상자에게 있어서의 접촉에서 그들을 함께 교회로 인도하는, 물론 이런 것들이 혼자서 내가 정하는 그러한 대상자를 혼자 내가 접촉하고 데려오고 만나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순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교구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더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분명히 발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방법들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지 하더라도 일단은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혼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없다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힘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명령이 계속 되어지기를 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내게 힘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